찬송가 49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납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함으로 게으름으로 또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고 소금으로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져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영의 눈이 닫혀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에 충실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을 주께 아래 엎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께로 가져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이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그 건강을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조직이나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부탁받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방해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과 육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젊은 여종의 아버지 해산 후에 회복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휴가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석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생각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석방되어지는 것, 자기의 육신의 몸이 그냥 노임을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얼마 되지 않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 조용히 그를 석방하려고 하는 그런 당시 빌립보의 그 관료들의 행태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복음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되어져서 나가라 그랬을 때 기뻐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일 터인데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이 관료들이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라고 해서 그 관료들의 석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요구가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래서 왜 하필이면 관료들이 직접 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제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마찬가지로 부하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랍두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이 랍두초라고 하는 것은 앞에 랍두초,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매질을 했던 그 관료입니다. 그 부하입니다. 그 부하를 다시 간수에게 보내서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하라고 번역되어진 납두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기능은 우리가 흔히 경찰 혹은 이 사람들은 치안 담당 공무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날로 보게 되면 한 검찰 정도, 경찰이나 검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즉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5절에 왜 놓아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놓아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만히 가거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바울이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동요하게 하고 무질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상관들도 아마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의 간수는 그가 들은 그 말을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간수에게 하는 말과 바울에게 하는 두 가지 말이 36절에 있습니다. 간수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놓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간수에게 명령한 것이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관료들이, 즉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는 바울을 놓아주라, 그리고 하나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로써 바울의 석방을 지시하고, 그것이 이제 전해지는 것이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특히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오는 것이 보편적일 터인데, 이제 37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석방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취할 터인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는 그 상관들의 의도와 시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7절에 바울이 요구한 것이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38절에서 이제 그 부하들이 그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절 6절에서 그 부하를 보내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들은 바울이 다시 요구사항을 말해서 그 요구사항이 다시 상관에게 전달되어지고 상관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오는 것까지 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거죠. 얼마가 지체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 지체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줄 때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해서 금방 나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잡아서 그리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첫째 3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를 고발할 때 빌립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인 거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나무판에다가 그래서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출생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작은 나무 서판으로 로마 시민임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을 소지한 사람, 그것을 가진 사람이 물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입으로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로마 시민임을 거짓으로 말했을 때 받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말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37절에서도 그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38절에 그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즉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에 대해서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은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를 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반론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정할 때 그가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로 하여금 충분하게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 몫이 무엇인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그를 때렸다라고 하는 공중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 실라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드러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민으로서는 자기의 권리가 박탈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위정자고 자기들이 권력을 위임받았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청지기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자체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그거는 잘못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빌립보의 관료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처음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어눌하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외국에 갔는데 외국어도 본토인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권리와 모든 것을 침해하는 일을 행한 것이 오늘 바울이 옥에 갇히며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것보다는 복음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37절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 잡혔을 때에, 그래서 그 아고라의 시장의 관리들에게 자기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상관들에게 보내졌을 때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했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데, 왜 그때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로마 시민임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논쟁,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 빌립보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루디아나 이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눈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어려운 때가 오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 고난을 피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행동은 복음에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또 그 공급을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행여나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고 어떤 스캔들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애초부터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로마 시민임을 밝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중 앞에서 때리고 공중 앞에서 그를 망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옥에서 자기 자신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무죄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상관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관들이 와서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옥까지 와서 옥에서 그들을 배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야만 적어도 이 빌립보에 남아있는 복음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복음,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더 전해지는 것에 그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 찬스를 한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게 주어진 특권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늘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간수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그가 한 첫 번째 행위는 바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참견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굽어 살펴보는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7절 이 한 절에 아니라라고 자기를 석방하려고 하는 그것에 아이고 감지덕지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복음을 믿기 시작했던 루디아 외 간수나 몇몇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치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에스코트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높여지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항에 가더라도 어떤 이들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마치 관료들의 에스코트를 받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 바울의 깊은 배려, 즉 자신이 석방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혔다가 나가는 일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거, 그 바울 죄인, 그 틀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전하는 말은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의 퀄리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고 공중 앞에서 맞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중 앞에 빌립보 사람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 37절에서 바울이 하는 제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부하들이 이 말을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그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가 누군가라고 하는 신분 확인, 그것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고 만약 로마 시민권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도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별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외형적인 어떤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 이것이 다른 쪽으로 지금 비하가 됐지만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짐으로 많은 다양한 그런 피부 색깔과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경우처럼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이 로마 사회에 와서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편견에 의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차별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예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했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다름을 차별로 이어지는 그런 일을 절대 행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반성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차별 금지,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 우리가 옹호하는 입장이 되어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차별로 말미암아 바울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39절에서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고나여,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서 고나여,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사과하다라는 얘기예요. 헬라어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와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무죄가 입증되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7절에 제안을 거절하고 그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관료들이 와서 권하여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관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와서 사과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관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로마 시민에 대해서 절차를 어기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법을 다루는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당시 로마 관료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이 한번 어떤 재판이나 모든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이 갖는 자기 평생에 자기에게 큰 오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긴 해요. 물론 그 자세가 있음에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 차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재판을 불의하게 그를 대하기는 했지만 그런 기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경찰이나 또는 검찰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오인하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는 모든 일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생명을 고난을 침해하고 제한하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 직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인권 침해적 요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차별의 문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고, 내가 무슨 심화서 한 장 쓰면 되고, 경위서 한 장 쓰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프라우드한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권력자들이 와서 사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평생 오명을 찍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 모습이 39절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40절에 옥에서 나온 두 사람, 즉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시 바울은 또 이제 빨리 성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여기 내가 옥에 갇혀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뒤도 돌아보기 싫다.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바울이 챙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루디아와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석방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받았을 문화적, 종교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는 그 안에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인종적 차별로 말미암아 바울이 당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당했던 그런 불의한 일을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감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 공포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빌립보에서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루디아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5절에서 40절의 바울과 실라의 석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공포,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5절로 40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단지 자신의 육신의 자유의 기회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빌립보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 루디아의 믿음을 배려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항상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그 몸이 자유의 그 몸이 되어지는 것에 기뻐하지만은 않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기초를 잘 다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석방되어졌을 때 자신의 그 감옥에 갇히는 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을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